우리 신명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좀 길지만요, 마지막 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나다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그들에게 누가 아나다손을 능히 말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후에 멸하신 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에 그 하나님이 서로 기록하신 것이로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경영하셔서 너희에게 이르실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옆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패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내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잡지 말라. 내가 그들을 열어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들으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번제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빠르게 가지고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주와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여 그를 경하게 하여 그의 죄를 지었으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씻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는 게베라와 바사와 기브론을 싸워하였으니 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려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였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명으로 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이름을 말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행하는 능력도 없고 그들을 묘하고 과사 강야에서 주려고 인도하여 주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큰 능력과 표심살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긴 장을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은 엄청난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중재자로서 있을 만큼 그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그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그것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고 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인용할 때 참 모세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모세 같은 인물을 정말 그렇게 얻을 수 있을까? 모세가 했던 이 활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두 돌판을 가져오고 그 돌판이 깨져서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디베랴, 마사, 기브론 뭐 모세에게도 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겠지만 그곳에서도 거역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키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모세의 역할, 이런 지도자,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모세만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교회든 그 회사든 그 공동체든 그 가정이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참 놀라운 모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장관이나 이런 걸 뽑는데 뭐 기준도 까다로워졌지만요, 뭐 인신공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의문을 품습니다. 분명히 어떤 흠집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거고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조금 낫다 하더라도 금방 실망하고 또 그렇게 지지했던 마음들을 처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요, 참 이렇게 멋진 지도자,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렵다. 뭐 그런 세상의 일, 뭐 우리나라의 일 빼놓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저는 말씀생명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가장으로서, 또는 직장의 어떤 교사로서, 또 뭐 전도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역할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역할 속에서 모세만큼은 못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충실하게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안 되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에이, 그냥 내가 생겨본 대로 살자.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아니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 가운데서 그런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은 인물을 꿈꾸고 하나님의 중재자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지키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 마치 이 본문을 오해하면 모세가 자기의 대단한 그때도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셨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측면에서 모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한 이런 본문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도자였다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그냥 이거 틀렸네 맞았네 얘기해주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체계적으로 맡아서 해라. 이 미련한 사위야. 이러면서 그것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죠. 그 말은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지도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도블갱어라는 제목을 썼어요.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닮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도블갱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재밌으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진 않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아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중재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그의 삶에서의 해야 될 일들을 100% 이상 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읽으면서요, 하나님 내 말씀을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굶어 죽이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뉘앙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이거 실수했네 그러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앞의 일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는 모세가 한 말에 벼면 적어서 뒤를 이렇게 긁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그 지도력이, 그 삶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들로 살아갔기에 그가 이루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전적인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이때쯤이면 이제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말 그런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정말 말로 실수하고 왜 그랬지 막 그렇게 후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물로 삼으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도블갱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여러분 삶의 선택은요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도 많아요. 감동이 넘치면 물론 그냥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겠지만 대부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그럴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구나. 이 강렬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저처럼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제 말이 제 뜻이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버리고 인내하시게 하시고 또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인데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견디고 그렇게 극복해난 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사모하고 나는 주님의 도블갱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모세보다 버금가는 그런 귀한 삶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 말고요. 여러분의 지식 말고요. 여러분의 경험 말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상고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펼쳐낸 시간들이 야말로 영적 지도자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모세는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막 권위 있게 막 그냥 시키고 그냥 네가 해 이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덕목은 희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여러분 몇 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그 진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러 하실 때에 내 그럴 줄 알았어 팔짱 끼면서 니네들 너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너 일로와 너 틀렸고 너 잘못됐고 지적하고 또 벌 주고 이런 모세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40주 40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구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모세된 이후에 여기에 그의 삶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그런 지도자의 급이 되었을 때는요, 그렇게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뭐 어떤 교회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영성이 부족하다고 기도원 좀 갔다 오라고 시킨대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갔다 오라고. 뭐 좋은 면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그런 영성을 기도하는 것을 담임 목회자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고 해야지. 교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얘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난 쉬고 있을게. 이러면 되겠어요? 물론 그분도 가셨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항상 지도자가 되는 건 뭘 시키고, 뭘 그냥 내가 권위 있게 가르치고, 뭐, 듣지 않고 그냥 명령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여기지만, 모세처럼요, 정말 긴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 여러분 40주, 40년을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큰 소리 치고요, 강한 사람한테 끽소리 못하는 세상이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헌신과 먼저 섬김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배려해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진되다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내가 뭐 했지? 거기서? 무슨 뜻으로 했지? 그것조차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의 희생, 공동체의 희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되고 희생하는 그런 역할들이, 모세의 이 지도력, 하나님을 닮은 동글갱어의 모습이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굳이 말구에 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물론 별을 보고 쫓았지만요, 왕궁에서 태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별이 마지막 멈춘 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더러운 말구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도물갱어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위에 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깊은 그 마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노라, 용서하고 또 희생했노라, 그 뜻을 우리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못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의 활약 중에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어떻게 보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귀한 거잖아요.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모르죠. 하나님 형상도 없으시고 음성도 뭐 다 듣지 못하니까 이 돌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모세가 좀 다혈질인가? 이걸 깨트려서 무슨 남을 게 있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지금 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고 난리 나는 걸 보고서 모세에게 먼저 이 돌판을 줘요. 가지고 내려가래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지금 실망스럽게 그러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두고 갔다 왔으면 괜찮을 텐데 가져갑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깨트려요.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모세는 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돌판이 깨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아, 자기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받아서 지금까지 왔어.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 하나님이 이 정도 우리 살려줬는데 우리 함부로 하시겠어? 아니요. 그들의 삶, 정체성이 그 자리에서 깨지는 상황. 그런데 모세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깨뜨리고 나서요, 니네 끝났어 막 그러고 뭐 이제 뭐 난리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 충격요법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그냥 해볼까? 그냥 뭐 은혜 주셨는데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고백하셨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셨잖아요.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모든 것들을 새 생명 안에서 이뤄낼 사람이라고 선포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결단 없이 죄와 쉽게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도 좀 뭐 그러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 이 길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 결단 앞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주님의 마음.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죄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살도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인 것처럼 여겨. 이 죄도, 이 나의 못난 모습도, 남들은 그렇게 변하길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벌 주고 혼내고 그거를 취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못난 모습을 다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그 용기가, 그 결단이 우리 삶에서 더 드러나요. 모세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던져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끝내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던져놓고 다시 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 돌판을 새겨 돌아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이 마지막이다 될지 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우리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를 뭐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이 환란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그 고통과 위기의 시간들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북한당이나 중국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마음을 세상으로 두면 우리는 금방 동성애를 인정하고 우리는 금방 세상에 그런 죄악들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함정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좌우가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속에서 죄의식도 못 느끼고 한쪽에서 한쪽을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와 우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저 좌에 있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뜻을 갖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애가를 불러야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서 나만 지키고 나만 그냥 주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조그만 가정의 가장이고 또는 어떤 직장에 아이들을 돌보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던 그 현매 현장이 다 모세처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 희생과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 주님을 닮은 삶이 그냥 예배드리는 앉아있는 모습, 뭐 찬양도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있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신 주님의 그 마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간절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고 살아갔다면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속에서 오늘 하루를 좀 멋진 주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처럼요? 아니요, 그 이상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신감이 더 생기시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차 주님, 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니 이 환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값진 기도와 값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린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닮은 삶이, 닮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세처럼, 또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도전하며 희생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삶에 있음을 선포케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마음, 가정, 또 직장, 우리의 공동체, 귀한 이웃들을 향해 그 마음의 뜻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돕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